오늘도 하늘 아래 땅 위에 희한한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어느 나라의 국기예요. 국기에는 이 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무길래. 자, 저 국기는 어느 나라 국기이며 저 나무는 이름이 뭘까요? 네, 신영민 수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 박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동물의 왕은 뭐예요? 뭐 사자, 호랑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나무의 왕이에요. 백향목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무한테 너무 멋있어서 너는 너무 교만하구나 할 때 백향목을 빗대기도 하시고 너는 정말 힘이 있구나 할 때도 백향목에 빗대어서 이야기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백향목이라는 뜻에는 튼튼하게 뿌리를 뻗은 강인한 수목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어디서 자랄까요? 땅 평지에서 자랄까요? 아니면 높은 곳에서 자랄까요? 해발 한 2000m 되는 눈 덮인 산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1년에 한 1m 정도 자라고요. 높이가 한 40m 정도까지 자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름은 한 3m 정도? 아주 웅장한 그런 침엽수래요. 큰 나무이면서도 모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왕들이 엄청 탐을 냈어요. 뭘 하려고? 큰 거를 지으려고 엄청 탐을 냈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한 2000년에서 300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나무가 썩지도 않습니다. 정말 나무의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런데 300년은 자라야지 제목으로 쓸 수가 있어요. 목재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400년이 지나면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나무가 레바논 쪽에서만 많이 자라난다고 해요. 단단하고 향기도 좋다고 해요. 그리고 향기가 있어서 또 벌레도 잘 먹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 나무에는 송진 같은 게 있는데 이 송진은 치료를 위해서도 상처를 낫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어디에 쓰였죠? 성전에서 뭘로 쓰였었죠? 성전에 목재를 쓰였잖아요. 그리고 또 솔로몬이 이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궁궐도 짓고 성전도 짓고 또 다윗도 다윗 궁전을 이 나무로 지었어요. 그리고 고대의 아시리아 왕들은 레바논까지 원정을 와가지고 이 나무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들을 위해서 신전도 지었고요. 그리고 자기 궁궐도 지었고 그리고 나무가 너무 튼튼해서 배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해요. 자, 그런데 백향목이 성전에 쓰여진 그런 목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성전에 목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성전의 기둥들은 아무 기둥이나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시험을 치셔요. 우리 중학교 2학년 이상인 언니, 오빠, 형아, 누나들은 지난주에 기말고사를 다 봤습니다. 믿음도 이렇게 시험을 쳐요. 그런데 시험 과목이 뭘까요? 수학, 과학, 국어 이런 게 아닙니다. 순종의 과목이 있습니다. 감사의 과목이 있어요. 짜증나고 화나는 상황에서 온유한가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보십니다. 이런 시험을 다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성전의 기둥이야 라고 해주신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귀한 백향목처럼 너희들은 귀한 백향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나무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어린이 설교를 잘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나무를 이야기하셨죠? 작년 12월에 어린이 설교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바로 그 나무. 어떤 나무였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네? 동방 박사들이 네, 유향나무와 모략나무요. 선생님은 유향나무와 모략나무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모략나무 이야기를 선생님이 잠깐 해주실게요. 모략은 미르라는 그런 나무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름 자체의 뜻에서 쓰다라는 표현이 있대요. 엄청 쓴가 봐요. 근데 진통제로도 사용을 하는데 얘는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너무 써가지고 아픔을 잊어버리나 봐요. 그래서 아마 진통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마취제로도 그렇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황금보다 귀한, 황금만큼이나 귀한 것이 바로 이 모략이었어요. 그리고 고대의 왕들은요, 모략이 많이 나지 않은 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너무 가물거나 뭐 그런 때가 있어서 모략이 많이 나무에서 나지 않을 때는 전쟁을 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문서에 있다고 해요. 통증과 치료를 하는데 굉장한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략나무처럼, 유향나무처럼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어떤 나무로 비유를 하셨어요?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백향목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릴게요. 우리 누가복음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89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89장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귀한 백향목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성전의 귀한 기둥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 기쁨의 큰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릴게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날마다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